그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줬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왜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 이거 나 지금 뭔가 큰일 납니다. 야고보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가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당대에 인정받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막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도 어떤 행함도 없는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2018년도 그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주보 앞을 보면 나와요. 네, 믿음, 네. 정말, 왜 표? 네, 19년도 말고 18년도에 우리 표현은 믿음을 보이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인 한 해였는지, 아니면 내가 어땠는지를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몇 주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향해 그 보이는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후기고에 딱 들어가면서 그 입학을 하면서 중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쳐도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멀리했어요. 그냥 나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나는 여전히 유정원이었는데 나를 후기고에 들어간 이후부터 저를 문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야는 저는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들이 있어요. 그 눈빛들. 틀린 사람이라는 그 눈빛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뭔가 저한테는 일을 안 맡겼어요. 뭔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보일 수 있는 거는 더 세 보이고 싶어서 나쁜 짓을 더 골라가면서 했어요. 나도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훈장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내가 그냥 틀린 사람, 인생이 틀려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이제 부모님의 그 권유로 유스렘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늘 그 시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도 틀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 너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틀리지 않았다. 네 인생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네 인생은 좀 다른 인생일 뿐이다. 틀리지 않다. 너 특별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그리고 그 시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때부터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그때부터 뭔가 갑자기 막 IQ가 올라갔거나 갑자기 내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름과 틀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틀리다와 다르다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면서도 이 둘을 혼용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틀렸다. 내가 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별이 나옵니다. 차별이. 그러니까 차별은 개인적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됩니다. 우리가 왕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왕따를 하는 기준은 딱 그거예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 그냥 자신의 기준 그 그룹에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얘는 틀린 인생이 되면은 그때부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판매될지 모르겠지만 이 겨울이 되면은 등골 브레이커라고 있죠. 등골 브레이커 뭐 이제는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이 패딩 같은 게. 그리고 요새는 막 이제 롱 패딩에서 다시 숏 패딩으로 이렇게 또 패션을 바꿔간다고 해가지고 뭐 가격대가
하여튼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게 이 집안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그 패딩을 입고자 하는 거는. 그 패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패딩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그 패딩을 입지 않으면 틀린 사람이 되니까. 그 무리에서 틀린 사람이 되니까 그것을 막 뭔가 입고자 하는 것이 그런 소원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라는 것은 소유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모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력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냐면 오래 다닌 사람들, 금방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그 가운데 스스로 그런 차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쟤 왜 기도 열심히 안 하지? 왜 뭐 안 하지? 이런 차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생기는 차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하지 말라는데 이 본문 내용은 이래요. 금가락지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걸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막 그냥 힙합 있죠. 스웩 넘치게 막 다다닥 막 목소리 막 금 목걸이 하고 옷은 명품 옷을 쫙 끌고 나와요. 또 한 사람은 너무 허름한 옷. 저게 겨울 옷이야? 가을 옷이야? 막 하여튼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데 그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였냐? 그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자 하는 얘기가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당신 때문에 여기 제가 대표놨어요. 여기 앉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막 굽신거리면서 부자를 상속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오자 뭐라고 했냐? 야, 너 그 문 앞에 서 있던지 앉던지 아니면 내 발 아래에 앉아 있던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너희는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판단하는 사람, 보이는 걸로, 느껴지는 걸로 네 생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차별의 행위는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벌여야 할 문제,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벌여야 할 문제는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을 버릴 수 있는가?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다?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했어요. 그냥 사랑해라 했으면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할 건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했죠?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이웃을 본능적으로 그렇게 내 몸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웃이라는 건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친구도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근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첫째, 시작. 특별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별하게.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했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똑같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동일하게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후에 만난 그
정말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까지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긍휼을 우리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틀렸다라고 보시지 않고 다르게 봐주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너 왜 모양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틀렸어가 아니라,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저 모양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라봤을까? 나도 특별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둘째로는 나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기준.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나를 긍휼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연약해요. 부족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각자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것 스스로가 알고 이웃도 동일하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 기준은 뭐냐?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는 그 나의 시선, 나의 안경을 바꾸셔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몸을 아끼듯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너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은 그냥 지혜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누가 나를 도와주면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작은 일만 날 도와줘도, 심지어 그냥 간식만 나눠줘도 제 둘째 은결이가 막 내 친구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뭐 큰일을 도와준 줄 알았더니 젤리 2개 나눠줬다고. 너무 좋은 친구라고, 너무 고맙다고, 걔한테 뭔가 선물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보여주신 게 그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내 삶을 정말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이웃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웃을 바라보는 기준, 나의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뭘까 한번 고민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유스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때처럼 왜 안 하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로 가게 됐고 카자흐 선교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공동체에 어떤 사람도 저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은 화려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기도 인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타를 치거나 찬양을 인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복 목사님만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중국 선교를 다녀오면서부터 늘 하시는 얘기가 유정원 선교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저를 선교사 취급도 안 했어요. 제 그냥 반짝거리는 애,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저는 리더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공부 잘했던 사람,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독 하여튼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 단위에서나 유정원 선교사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불러주셨고 사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저도 달라졌어요. 저도 그때부터 저의 행동도 달라졌고 뭔가 저 스스로도 열등감도 많고 스스로를 믿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보세요.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굉장합니다, 진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을 될 때 야 와 말아 우리 인간적인 그런 대우가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 내가 널 사랑하고 널 기대한다. 너를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이제 이웃을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너 특별하다. 너 특별해. 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사랑한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의지를 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새 계명이라고 있어요. 새 계명.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새 계명,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진짜 그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사랑,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 이웃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주는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못 느낀다.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봐주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웃을 바라보는 것, 판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할까요? 사랑한다. 이거 하지 말고 좀 크게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을 보여줘라. 오늘 첫 시간이 그거예요. 사랑을 보여라는 거예요. 사랑을. 네가 받은 사랑,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감추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특히 가족 간에 이웃보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아요.
자녀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럴까? 우리 자녀는 뭐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특별할 거야. 얘는 특별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특별해. 내 형, 내 동생, 내 언니, 내 동생 다 특별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뻥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로. 얼마 전에는 정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국어로 꿈을 꿨어요. 알죠? 그러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응? 이제 영어로만 꿈꾸면 돼요. 영어 때는 거의 벙어리가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나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데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동일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 친구를 바라보는 거, 가족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차별하지 맙시다. 내가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오히려 축복해주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그것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사랑받은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온 열방 가운데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 뭔가 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그 정신 소아과가 많이 생기고 있는 그 우울증의 대표 주자가 뭐냐? 결핍이래요. 그 부모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데도 결핍이래요. 그 사랑이 결핍됐대요. 그것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줄 때만이 그 결핍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말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제가 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낼 때 앞에다가 꼭 붙이려고 하는 게 뭔지 알죠? 네, 사랑하는. 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가족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하여튼 우리 친구들한테 할 때는 이게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다 잘 될 거니까. 네? 잘 될 거니까 나중에 뭐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난 너무 기대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거를 이거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와 소원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그 기대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가? 나도 이웃을 사랑할 때, 나도 이웃을 기대할 때, 나도 이웃에게 베풀 때 그 사랑이 실제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